이 아침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지체하지 말고 사명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예. 네.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안 넘지. 네? 앞으로 달려야 안 넘어. 균형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달리면 됩니다. 네? 속도가 나야 됩니다. 그죠? 예. 멈추면 넘어져요. 네. 이 바퀴로 되는 이 굴렁쇠를 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란 것이 굴러가면 넘어지지 않지만 세우면 거기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살아가려면 굴러가야 돼요. 근데 굴러가는데 어떻게 굴러가냐? 성령 충만하게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되려면 이 바퀴를 지지하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이게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우리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네,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옆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활동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좋은 것을 먹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동을 해야 됩니다. 먹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됩니다. 비만이 되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과 뭐예요? 전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명들을 나누는, 이웃과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활동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돼요? 오늘 했으면 내일은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이게 돼야 돼요.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밥 안 먹어도 되죠? 그게 아니고 밥은 매일 제때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운동했으니까 내일 운동 안 해도 되죠? 그게 아닙니다. 매일 운동해야 돼요. 오늘 숨 쉬었으니까 좀 이따, 지금 우리 숨 다 쉬었으니까 이제 숨 안 쉬어도 될까요? 한 번 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숨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기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게 굴러가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 우리 지난 시간에 갈렙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제 한 7년 정도 하니까 다 힘들고 큰 그 성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들끼리 뭉쳐서 자기의 정한 땅을 정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전쟁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도 늙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땅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랬을 때 이 여부수 족속이 있던 그 지역 산지는 아무도 안 가려고 했을 때 누가 손을 딱 든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기가 더 올라가겠죠. 이 지도자는 전진하고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미국에서 아랍 사람들도 공부했고 미국 사람들도 공부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들은 짐을 쌉니다. 아랍에서도 온 사람도 짐을 싸는데 아랍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짐을 싸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면 우리나라 누가 지키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전쟁하러 가겠다고 짐을 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소대장, 중대장들은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 전쟁에서 군대도 더 크고 무기가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 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거의 10배, 20배 되는 그 아랍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땅을 그렇게 확보했을까? 그래서 애굽이 그냥 손 바짝 들고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이제 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지도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아랍의 군대는 어떻게 이제 쫄병 앞으로 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라고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 솔선수범하는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렇게 쭉 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오늘날까지가 어디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은 누구일까요? 사람. 다윗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데긴 좋은 데인데 어떤 성이에요?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야 니네들이 해, 니네들이 거기 점령해 이렇게 하고요.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니네들이 더 세니까 니네들이 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미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이 다윗의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18장 3절 같은 경우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동사 라파에서 나왔는데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은 책망인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거기에 멈춰서서 늑장 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생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뭘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50년간 유목생활과 전쟁에 지쳐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예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생기고 이제 정복을 하면서 얻는 것이 뭐예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털터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웠는데 이제는 먹을 만도 하고 얻은 것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그리고 누구랑 같이 보내는 게 좋아요? 근데 집 짓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기까지 저 힘든 데까지 가서 굳이 저거를 안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16장 10절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왔는데 아까 전에 예루살렘이었고 또 하나는 그 게셀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게셀이라는 곳이 특별히 나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랑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뭐예요?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을 뭐라고 자꾸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다른 한 10지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10지파 중에서 누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이 말할 때 에브라임아. 그만큼 강력한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사람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그리고 남쪽에서 누가 있었냐면 베냐민과 유다인데 누구 지파가 제일 셌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왕국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그 유다 지파가 남쪽의 어떤 세력이 가장 남방 유다의 대표적인 세력이 유다 지파인데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는 어디를 계속 남겨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남겨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문제들이 생겨요. 에브라임은 그 게셈이라는 그곳을 남겨뒀다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누가 돼요?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한 번 전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가야 돼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야 돼요. 바퀴가 굴러가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 우리는 전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와 순종과 말씀과 선교, 전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전인적으로 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활동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이 모든 전인적인 지덕체 이것이 다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우리가 뉴스타트의 내용도 사실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물만 잘 마신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먹는 것만 잘 먹는 것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그 보충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치료도 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늘 가나안에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유다 지파가 지체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23절에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그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 쫓아나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예루살렘이 있어서 서로 핑계대고 이 센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태한 마음가짐에서 연유한 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들의 신앙적이며 순종적인 모습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었다. 이 과거에도 다른 왕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고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뭐를 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은 다윗의 치세가 시작됐을 때 그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진하지 못한 이유, 정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누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에브라임과 유다임. 그 두 지파는 인구가 가장 많고 군대가 가장 잘 갖춰졌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얻어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을 지체하면 그게 복으로 주신 게 뭐가 돼요? 화가 돼요. 우리가 좋은 음식들이요 그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는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그게 독이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계속 가야지 뭐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제자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기도와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전도예요.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지 우리의 바퀴는 돌아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는 이유는 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페달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밟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매일의 삶의 함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저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은혜받은 그리스도인, 축복받는 당신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